창세기 20장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얻을 이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21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0장 바로 뒤에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위기는 아브라함이 웬일인지 그가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근처에서 그랄 남쪽으로 남방 지역으로 네게브 땅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앞에서 우리가 12장에서 한번 봤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뭄 때문에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또 오늘 행합니다.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을 할까? 이게 한 번 이루어진 것인가? 한 번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두 번 똑같이 또 이렇게 다른 세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패런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12장에서는 하나님을 쫓아서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봐줄만 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떠난 지가 25년이 다 돼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또 하나님을 또 경험도 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또 이런저런 많은 또 그런 믿음의 또 업적도 지금 이렇게 쌓은 그런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똑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나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 그랄 지역에 내려가면서 믿음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그런 신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떤 지역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신, 어느 지역에만 국한된 어떤 신을 이렇게 모신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역만의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을 떠날 때마다 뭔가 좀 믿음이 떨어지는, 다른 곳에 가면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신앙이 그곳에서도 통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비멜렉, 이 그랄의 그 왕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느냐 따졌을 때 아브라함이 11절에 가보면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봐 내가 누이라고 해야지. 우리 부부가 그렇게 다 합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실상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더 두려워한, 그렇죠? 자신이 더 두려워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우리도 영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정말 이주를 하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환경이 새롭고 과연 이들은 어떻게 정말 나를 대할까 생각이 들죠. 그 당시는 훨씬 더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신관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하나님만이 아니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랄 지역에서도 하나님 되셨고 그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아비멜렉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것을 굉장히 두렵게 여겼고 깨어나서 그것을 다시 자기 종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죠?
추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24, 5년 동안 이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믿음이 떨어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꿈에 아비멜렉한테. 조금 아비멜렉이 볼 때는 정말 뒤에 따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했지? 참 크레딧이 별로 안 가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종이라 할지라도 나의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너가 지금 이렇게 잘못한 것에서 벗어나려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가 기도를 받아야만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모든 게 다 통해요. 그렇죠? 이 그랄 지역에서도 통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 어디에서도 통한 줄로 믿습니까? 어디에서도 통할 줄로 믿읍시다. 그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삭을 얻는 데까지 당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여러 번 무너질 수가 있었어요.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 혼자 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또 중요한 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걸 우리 믿읍시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또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약한 부분이 있고 아브라함은 이 부분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간의 관계에서 볼 때 정말 이거보다 더 비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되는데 물론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동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인데 분명히 이렇게 정말 비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 굉장히 믿음에 바로 서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시편 125편 1절 2절을 읽어드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게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전혀 요동치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안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 흔들리죠. 그렇죠?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우리가 아비멜렉을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성경 뒤에도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왕의 직위의 이름이 아닌가.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거든요. 아버지는 왕이다.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왕의 타이틀인 것 같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참 의외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동생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특별히 9절부터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나무랍니다. 그렇죠? 책망을 해요. 너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 나랑 내 나라를 완전히 망치도록
큰 죄에 빠지게 우리를 이렇게 정말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었느냐 따집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이 합당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따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또 뉘우쳐요. 그렇죠? 금방 돌이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제대로 전달했으니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비멜렉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결국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후하게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보상해줘요. 자기가 사라를 정말 범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까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붙여주고 또 사라한테는 은 1000개를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주고 그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보상금으로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너가 원하는데 어디든지 가서 정착해서 살아. 그렇게 또 허락을 해주겠죠. 영주권을 내주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참 본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바로 어저께까지 우리가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천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심판의 이야기를 그 정말 너무나 총각을 다투는 가운데서도 듣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 너무나 지체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롯을 봤고 롯의 또 사위들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사전에 안 거와 같이 그렇죠? 꿈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가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거는 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기보다도 어떤 그런 신적인 어떤 신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는 분이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반문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사전 지식이 있지 않았나, 아브라함한테 뭘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인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참 많이 낯이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고 또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반듯한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부족해도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그 모든 태를 닫으신 그 하나님의 그 조치를 풀어주십니다. 그렇죠?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주셨다. 오늘 특별히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어야 되고 또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글 아래서는 반대가 됐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 두려워한다. 그럼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도 괜히 힘들게 안 하게 되죠. 이 아비멜렉은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무슨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중한 심판은 받지는 않았어도 다행히, 그렇지만 그는 또 여러 재물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양과 소와 종들을 또 내놔줬으니까 은 1000개를 또 내놔주고 말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오늘의 포인트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순간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예루살렘을 산들이 두른 것 같이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받고 우리 약한 부분에 또다시 우리가 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서 봉변을 당할 뻔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는 부족했지만 정말 이삭을 얻기 바로 직전에 큰일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또 채워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우리의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낯선 곳에 가서는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신가,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도하셔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찰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